이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이제 솔로몬 그리고 르호보암에 있어서 결국 나라는 둘로 쪼개져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 왕일 때 젊은 왕이었죠. 결국 나라의 통치를 아주 젊은이들이 개혁하는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 아주 심한 그 지파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두 지파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가 하나로 해서 유다로 남고요. 그리고 나머지 루벤서부터 나머지 10지파는 결국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 왕조가 건설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북쪽의 10지파, 남쪽의 두 지파 이렇게 해서 역사적인 관계성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옆에 주변에는 많은 다른 이민족들이 있었습니다. 모압, 에돔, 암몬 여러 족속들이 있었고 남쪽에는 블레셋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이스라엘, 유다를 대적하는 그런 이민족으로서 그렇게 혼재해서 있었던 그러한 것입니다. 완전한 정복이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나라가 분열되고 결국 두 왕국으로 분열되다 보니까 이때까지 잠잠했던 나라, 바로 그 주변에 있었던 그러한 나라 중에서 오늘 이 모압이 결국 반기를 들은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의 이방 원수였던 모압 나라 왕 메사와 싸우기 위해서 연합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여기 여호람 왕이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이 모압을 정벌할 수 없고 또한 이것을 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는 남쪽 유다에게 동맹을 청합니다. 그래서 남쪽 여호사밧에게 같이 싸울 것을 제안하죠. 그리고 또한 그 옆에 있었던 바로 이 에돔에게도 손을 청해서 에돔 왕에게도 같이 해서 세 나라가 이 모압을 완전히 정벌하자 이렇게 결의를 합니다. 결국 이렇게 된 상태 속에서 이제 비로소 싸우기 위해서 출정이 시작되는데 문제는 한 가지는 우리가 여기 가만히 말씀 보면 불과 얼마 가지 않아서 이들이 에돔 광야로 들어설 때 결국 그는 큰 복병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바로 그들이 가야 될 그 땅에 놀랍게도 군대가 일주일을 나갔지만 여기 보니까 이 군사와 가축이 먹을 물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마른 땅,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원래는 그 땅에 물이 있었고 또 그곳에 모든 것들이 충분히 전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떠한 그러한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수원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정작 출발했을 때에는 놀랍게도 물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상태의 진퇴양난에 빠진 것입니다. 일주일을 들어서 광야 안으로 깊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세 나라의 연합 군대가 지금 이제는 물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아주 진퇴양난의 문제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비로소 이들이 얼마나 급했던지 여기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나님의 종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선지자.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은 바로 언제나 가장 위급하고 시급할 때는 결국은 하나님을 찾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위태할 때, 때로는 아주 위급할 때, 급변하는 상태 속에서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이 전쟁 속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7일 동안 그들이 군사와 그리고 그 군마, 짐승들, 그 가축들이 먹어야 될 것을 먹어야 될 물이 없는 이상, 그러니까 물을 먹어야 될 물이 없다는 것은 이미 그 지역이 이미 초지가 다 말라버렸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전쟁을 나갈 때 대체적으로 이 짐승들을 다 끌고 갔습니다. 짐승들과 같이 가서 싸우면서 짐승도 잡아먹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렇게 이동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국은 이러한 상태가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때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합니다. 전에 엘리야에게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비로소 역사 속에서 비로소 이 엘리사가 이제 부각되고 드러나는 장면이 여기 나타납니다. 엘리사. 근데 엘리사는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람입니다. 고대에 있어서 주인의 손에 물을 붓는다는 것은 종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엘리사 시대에는 선지자 학교가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 학교에서 선지자들을 키워나가는데 그 대표적인 선지자 학교의 학생 생도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가 누구냐? 바로 이것이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야는 이미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갔고 이제 엘리사만 남았는데 엘리사가 결국 요단강을 치면서 엘리야의 그 떨어진 옷을 주어서 엘리야 하나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외치면서 그 엘리야의 그 몸에서 떨어진 그 옷을 짚고 요단강을 칠 때 요단강이 갈라졌다.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다. 비로소 엘리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선지자로 처음 부각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도였어요. 그 정도. 그러나 정작 여기 이제 전쟁 가운데 비로소 엘리사가 비로소 불려오게 됩니다. 엘리사벳이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전쟁에 있어서도 결국 여호와는 전쟁의 신이요 또한 여호와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바로 엘리사에게 있다라는 말을 하면서 엘리사를 지금 이제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 지금 우리는 아주 현안에 급한 일들이 많죠. 정말 답답한 일도 많고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는데 이럴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모든 일들 속에서 개입을 하고 그래서 그 일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절망의 에돔 골짜기로 들어가서 결국 그들이 처해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절망.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절망입니다. 시냇물이 흐르고 샘이 솟아야 될 골짜기, 그리고 물이 흘러했던 그 골짜기는 이제 물이 말라버린 채 아무것도 없어졌고
이제 삭막하고 메마른 골짜기였습니다. 그 속으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와 같은 위급한 상태에 빠졌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이와 같이 정말 우리는 아주 험준하면서도 메마른 그런 골짜기에 빠져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와 같은 때를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그런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정말 이 시대는 우리에게 정말 희망이 있는가? 우리에게 정말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해주고 모든 것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정말 편한 그런 세상인가? 바로 그런데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우리 각자 안에도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 버리고 그리고 우리 안에 정말 이와 같은 이 정말 메마른 골짜기 같은 그런 심령이 돼서 정말 우리가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다시 정말 은혜와 구원의 샘 그리고 우리 안에 풍족한 풍요한 은혜의 기쁨의 샘이 우리 속에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뜨겁게 우리 가슴이 주님 앞에서 정말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어질 때 우리는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 때 가장 고상한 가치는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오늘 여기 보니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그리고 그가 돌아오면서 애굽에 있는 그 금송아지를 가져다가 이것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고서 해가지고 여로보암 시대부터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데 이것이 더 악해진 모습은 바로 그 다음 이 아방 때 이세벨 여왕을 이세벨과 정략적으로 결혼하면서 그 두 부부가 결국에는 바알을 끌어들이고 그리고 그들의 또 거기다가 바알을 끌어들인 것뿐이 아니라 아세라 신상까지 그리고 그 선지자들을 끌어다가 온 이스라엘에다가 이방 신전을 세워놓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아합 시대는 오히려 여로보암 때보다도 여로보암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악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바로 그 아들이 여호람입니다. 그리고 여호람은 바로 이제 자기는 그 아버지 때 있었던 이 바알 신당은 철거를 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은 엘리야 시대 엘리야가 나타나서 다 이것을 철거하고 청산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의 모든 것들은 이제 다음 엘리야 아방 때 엘리야가 나타나서 결국 그것은 청산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들이 숭배하였던 바로 이 황금의 황소신앙, 이와 같은 이 신앙은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사가 당신과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이 섬기는 이스라엘이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아합 때 이세벨이 데리고 왔던 그 바알과 아세라는 이제 다 없어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북이스라엘은 바로 그들이 황금 송아지를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도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 당신의 모친 선지자에게 가소서. 그러니까 이 부친이 누굽니까? 바로 이것이 아합입니다. 모친이 누굽니까? 이세벨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섬겼던 그 우상 숭배, 바로 그와 같은 것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은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아주 이렇게 냉정하게 그렇게 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한지라. 지금 상황은 뭡니까? 이 연합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에돔 이 세 왕이 지금 완전히 모압에게 걸려들었다는 것입니다. 모압은 이제 조금만 더 들어오면 저들은 스스로 자멸할 뿐만 아니라 이제 저들은 곧 우리의 밥이다 하고서 이제 점점점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알지 못한 채 용기 100배에서 전쟁에 나갔지만 결국에는 결국 들어간 그곳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결국은 무덤이 되는 것이요.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치명적인 가장 위험한 장소로 결국 빠져들게 됐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바로 오늘 이 그들이 들어갔던 바로 이 에돔, 이 모압 골짜기였습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상태에서 이제 정말 생사가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결국 불러들였던 그리고 엘리사에게 찾아갔던 이 세 사람은 결국 이제 엘리사에게 모든 것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 당신을 향하지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자, 엘리사가 결국 저들을 대하는 것은 유다 왕 여호사밧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유다 왕 여호사밧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까? 바로 그것은 바로 유다가 철저하게 다윗의 그 후손으로서 다윗의 왕가로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바로 믿음의 그 신앙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들 때문에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참 이상해요. 왜 여호사밧은 왜 이 북이스라엘과 이렇게 같이 여기에 끌려 들어갔을까요? 무슨 관계일까요? 바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호사밧과 아합 왕은 서로 사돈지간입니다. 서로 딸과 아들을 서로 같이 나눈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아합 왕 때 여호사밧은 바로 그 아들과 딸을 서로 나눠 가지고 서로 사위, 며느리 이와 같이 해서 사돈 관계로 있었기 때문에 이 관계가 서로 이와 같이 모압 전쟁에 나갈 때 요청이 들어오고 같이 전쟁을 나가서 이제 모압을 정벌하자라고 하는 것을 거절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과 사이에서 서로 손을 잡고 일을 할 때 사실 믿음 안에서 서로 같이 화합하고 동업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오늘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은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와 같은 이 북이스라엘이고 한쪽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둘의 관계는 서로 사돈의 관계예요. 그렇게 해서 서로 나눠 가졌기 때문에 같이 전쟁에는 같이 나왔지만 결국 그들은 이 전쟁 속에서 이제
피해갈래 비교할 수 없는 진퇴, 정말 도무지 이제 헤어날 길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상태에서 엘리사가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를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에 있더니, 놀라운 사실은 바로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했습니다. 이 검은고를 탈 때 제가 볼 때는 아마 틀림없이 찬양을 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하나님을 위한 찬양. 바로 이와 같은 찬양을 엘리사의 입에서부터 시작하고 검은고의 그 음악 소리가, 음률이, 그것이 타고 나오면서부터 놀라운 이 하나님의 신이 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사울 왕이 악신에 걸려서 악령의 고통을 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여기 이 검은고 비파를 킬 수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이것을 치료합시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구할 때 바로 이 목동이었던 다윗이 바로 그가 나와서 이 검은고 비파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사울에 있어서 악신이 떠나갔다라는 말씀이 바로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도 보면 지금 바로 이 엘리사가 검은고를 탈 자들을 불러서 그 검은고의 음악 소리에 맞춰서 그 엘리사가 그것을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사와 함께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곳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뭡니까?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군대가 아마 세 나라의 군대가 그곳에 있었으니까 아마 적어도 수십만 명이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거기에는 많은 군대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마셔야 될 물, 그들이 마셔야 될 지금 써야 될 것은, 이것은 어마어마한 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참 이건 놀라운 일이죠.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우리가 이 민족에 또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이와 같이 이 마른 골짜기에 개천을 파고, 그리고 그 깊이 있는 것을 많이 파서 하나님께서 여기 바람도 비도 그 어떤 것도 내리지 않은데, 그렇잖아요. 바람이 불고서야 이제 갑자기 날이 흐려진 비가 내리죠. 그리고 비가 내려야만이 그 빗물이 쏟아져서 그것이 이제 계곡으로 흘러들어서, 그래서 그 계곡에 물이 가득 차야 비로소 군대가, 짐승이 물이 그것을 먹고, 그리고 지금 해가를 하듯이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곳에서, 다시 말하면 현상적으로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이것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오늘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 여기 사실 에돔이나
아니면 여기 이스라엘이나 이런 나라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직 이 안에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호사밧, 바로 유다 왕만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사람을 보면서 결국 이들이 끌고 들어온 이 군대, 모압을 정벌하겠다고 끌고 들어왔던 이 군대와 짐승과 이들을 하나님께서 결국 보호하시고 저들을 향해서 가장 절박하고 저들이 절실한, 정말 이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물을 일주일 동안 못 먹었다 하면 이것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 아마 한 이틀만 못 먹어도, 3일만 못 먹어도 아마 목이 말라서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정말 내려쬐는 40~50도 내려쬐는 그 뜨거운 그와 같은 그 골짜기, 그 광야 안에 골짜기에 들어가서 거기에 갇혀 있을 때 저들이 얼마나 절실하고 다급했겠어요.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기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도대체 이 골짜기에다가 땅을 팔아 하면 사람들이 나가서 땅을 파겠습니까? 지금 이미 사람들은 기진맥진하고 이미 다 탈진한 상태에 있는데도 그들이 이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골짜기에다가 너희는 깊이 팔아, 땅을 깊이 팔아, 이와 같은 얘기를 하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개천, 여기 개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넓고 깊게 그리고 길게 파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 조금 뭐 어디 웅덩이를 파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팔아, 많이 팔아.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상태에서 징조가 없다 할지라도, 바람이 일지 않고 비가 내리지 않아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 골짜기에 물을 가득하게 채울 것이다 하는 것처럼, 올 한 해 동안에도 우리가 때로는 어렵고 답답한 현상 속에서 때로는 희망이 보이지 않고 때로는 우리가 가능성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 하나님은 메마른 샘 속에서 그 생수를, 그것을 터뜨려서 그 생수의 근원이 그 샘에서부터 올라오게 하듯이 우리의 심령 속에, 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자녀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그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실 것이다. 결국 전쟁의 승리를 보장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리를 보장해 줍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우리가 예상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반드시 그 말씀은 역사가 나타나고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오늘 여기 보십시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말씀하십니다. 당신들의 모든 견고한 성읍과 당신들이 이 모압의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다 하더니, 다시 말해 이건 뭡니까? 완전히 모압을 정복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정복한다.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에돔 쪽으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더라. 도대체 에돔 쪽에서 어떻게 그 물이 그곳으로, 그 골짜기로 흘러들었는지 알 수 없지만 저 북쪽에 있는 그 에돔 땅에서부터, 에돔 땅 물이 흘러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린 참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고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니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해 동안에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겠습니다. 영적인 싸움.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이스라엘과 유다와 그리고 에돔이 같이 세 왕이 결국 전쟁을 일으키면서 그들이 처했던 난국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개입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모압을 정복해가는가 하는 과정 속에 하나의 왕, 이것이 역사의 기록이지만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 거기에 엘리사가 바로 거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사가 있었다.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나라, 때로는 민족, 때로는 그 군대, 바로 그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저들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 해 동안에 때로는 바람도 없고 때로는 비도 오지 않지만 도대체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에게 갈급하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어떻게 채워주시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의심하고 우리가 때로는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면 능히 하실 수 있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는 작은 일이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오늘 이 말씀,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더 큰 일, 궁극적으로 저들이 마지막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이 전쟁에서 결국 마지막 최종적인 승리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바로 여기 여호사밧을 통해서입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하나님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회 이민족을 살리는 것도 바로 주님 안에서 믿는 믿음의 성도들과 그리고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우리의 지금 모든 현상들을 반드시 극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연합하고 사물이 아무리 그 일들을 계획하고 도모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모든 것들은 허사요, 결국 그들은 가장 위급한 것으로 결국 끌려 들어가 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지만 바로 그와 같은 때에 하나님 개입하시고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오늘 귀한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동영상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속에도 오늘 주신 이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